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참 한 주 한 주를 저희가 다시 살아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함이고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나 특별한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셔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근데 왜 굳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땅, 그 우상 신을 섬기는 땅이 아닌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정복한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야 했습니다. 정착을 잘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여서 호녀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 바알과 이 아스다롯을 섬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버티다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죠. 하나님은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 운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워주셔서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구원케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40년이 지난 후에 이 사사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와 타락을 일삼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이렇듯 뒤돌아서면 또 죄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죄 짓고 두들겨 맞으면 회개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죄 짓고, 죄 지니까 또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의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사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하다가도 뒤돌아서서 또 죄 짓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이야기와도 같다는 거죠. 또 반항하고 또 고집부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벗어나면, 주 안에 있던 자들이 주 밖으로 벗어나면 또다시 죄악으로 뒹굴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또다시 죄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덮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들은 소망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도 언약적 심판을 내리셔서 모압의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셔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젊은 숫소라는 뜻입니다. 혹은 어린 숫소라고 하죠. 이는 모압 왕 에글론이 근동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송아지 우상 숭배 사상에 영향을 받은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전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섬겼던 송아지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 꼴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참 면목 없는 부르짖음이었지만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 에웃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사사 에웃의 이야기에 담겨진 구속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모압의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패했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런 족속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 조상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과 대척점에 있던 롯의 자손이었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던 극과 극의 이 위치에 있던 이 롯의 이 자손이었죠. 또 아말렉 족속은 야곱과 대척점에 있던 에서의 자손이었습니다. 쌍둥이 야곱과 에서는 한 배에서 나왔지만 그 길이 완전히 갈라졌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 족속들은 대대로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의 이 중동 전쟁도 바로 이 야곱과 에서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특히 이 모압은 수십 년 전 주술사 발람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된통 당했죠. 그런 경험이 있던, 그런 자신들의 아픔이 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들은 복수의 칼을 갈다가 이렇게 때가 되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우리가 점령하자, 물리치자 이렇게 의기투합하며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종려나무 성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을 얘기하죠.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상징적인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처음 점령한 땅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이 모압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고
또 18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18년이라고 하는 이 긴 수역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조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죠. 그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웃을 소개하는 표현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여기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쪽이죠. 힘 있는 쪽, 이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른손으로 내가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서의 이 오른손도 정말 중요한 손, 힘 있는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웃은 이 오른손의 집안에서 꾸지 왼손잡이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왼손잡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잘 쓰는, 이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기 때문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의 이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이 오른손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실상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즉 오른손의 아들 지파인데 오른손을 못 쓰는 참으로 역설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웃은 사람들에게 약한 자로 보였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아유 저 약한 사람, 아유 저 모질이, 이런 부분이었죠. 누가 봐도 다른 누군가가 위협을 느끼지 않는,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절대로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 약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외적인 매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큰 결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고대 사회에서 무시와 천대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에웃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사사인 삼갈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사사기 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낫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신의 이름입니다. 이 아낫은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바알 신의 여동생이 아낫입니다. 이 신은 사랑과 싸움의 여신이죠. 그래서 사사기 1장 33절에도 보면 벳 아낫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낫을 섬기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삼갈도요,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운니엘과 에훗 통치 기간에 하나님을 믿기로 회심을 한 인물이 바로 이 삼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삼갈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습게 보던 가나안 족속 이 이방인 출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당신의 구속 역사에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운니엘과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두보라는 약한 여자였죠. 입다는 성급하게 서원을 하다가 이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삼손은 여자에게 무척 약하고 또 경솔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사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주자주 약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우리 경양교회의 어느 장로님은 젊을 때 나름 사업을 크게 했던 장로님이셨습니다. 한국의 보리건빵을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장본인이었죠. 그래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의 모범이 되었고 번 돈으로 참 많이 헌금도 하여서 그것을 인정받아 이 장로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리건빵이 시트를 치자 여기저기 큰 회사에서 보리건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쟁에 밀리게 됐죠. 그래서 다시 일어서리라 라는 결심을 하고 거금을 투자해서 새로운 버섯 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신기일전을 해보려고 이렇게 돈을 끌어모아서 새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갑자기 공장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업까지도 다 접어야 했고 온갖 빚에 시달리며 월세집을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할 그런 처지가 되었죠. 그러면서 빚이 문제가 되어 교회에서는 7일을 받아 장로직까지 사면해야 했습니다. 헌금을 못 내서가 아니라 본인이 약속한 헌금의 이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내지 못하고 미뤄지게 되니까 본인께서 직접 내가 지금 이 장로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서 이 사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됐던 것이죠.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친구건 친척이건 또 이 교회 사람들까지 다 외면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약해지고 또 약해져 보니까 이제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장로님 불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렇지 나니까 이 정도 했지 이런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 보였는데 내가 약해지고 밑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이제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약해지는 것이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약해져서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능력의 주께서 비로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최근에는 다시 이 소금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재기에 성공하여 다시 장로직에 복권되어 그 어떤 장로님보다 이 교회를 힘있게 섬기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 교회 사랑하는 모습은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문제가 돼서 교회에서 뭐 치리를 당하게 되고 이러면 여기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떠난다 하고 뭐 종족을 감추기가 일쑤입니다. 또 뭐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 구테타를 일으키죠. 자기 세력을 모아서 이 교회가 바르지 못하다, 내가 옳다, 이것을 피력하려고 교회를 쪼개버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뭐 2층은 뭐 장로파가 예배를 드리고 1층은 뭐 목사파가 예배 드리고 아직까지 그런 교회가 한국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런 분은 정말 교회 사랑하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장로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라는 직분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직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깨닫게 되셨고 그 누구보다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실패를 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려고 하죠. 누군가 조금만 나를 얕잡아 봐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랑하고 싶어 못 견뎌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 파렴치한 이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참으로 약한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예수를 찾고, 내가 아닌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아닌 예수를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약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임을 믿고 그것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사사로 세워진 에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게 됩니다. 에글론을 만나러 가면서 에훗은 준비를 하죠. 뭘 준비합니까? 한 규빗이 되는 좌우의 날선검을 만드는 준비를 합니다.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 되는 이 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에훗은 그 칼을 오른쪽 다리 옷 속에 숨겨 차고 에글론을 만나러 갑니다.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칼이 있을 것이라 사람들은 이 생각을 전혀 못했고, 무엇보다 에훗의 그 장애 때문에 아무도 그를 위험 인물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글론에게 가까이 간 에훗은 19절에 보시면 왕에게 은밀한 말이 있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우리 둘이서 은밀하게 내가 따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우리 좀 따로 보시죠. 신하들을 좀 물리시지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의 신하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에글론과 이 에훗은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거사가 시작이 되죠. 사사기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아멘. 에훗은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전한다라고 하면서 에글론을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글론을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에훗은 이 위험한 거사에 있어서 이렇듯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다가 간신히 그래도 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나이인데 더 맞아가지고 완전히 병신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알잖아요. 저 약한 자라는 거 알잖아요. 제가 이런 일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서 찌른 것입니다. 에훗은 갑자기 칼을 빼내서 에글론의 몸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갔던지 칼자루까지 이 비둔했던 이 뚱뚱했던 에글론의 몸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짝 찔린 게 아니라 칼자루까지 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칼끝이 에글론의 등을 관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의 묘사를 보면 에글론의 몸속에서 기름이 나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배설물들이 나왔다 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즉 에글론 뱃속에서 똥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배가 관통이 되니까 기름과 똥이 막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에글론은 우상숭배자였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몸을 가졌던 아주 비둔한 몸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세운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 의해 이렇듯 공격을 당했을 때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뱃속에는 비계덩어리와 더러운 배설물만이 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의 본질은 탐욕과
배설물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의 것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성경은 블랙 코미디의 방식으로 에글론과의 모압을 조롱을 하고 있지요. 우리 사사기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아멘. 에글론의 몸속에서 나온 이 똥냄새가 밖에 있는 신하들에게까지 맡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똥냄새로 인해서 이 에글론의 신하들은 우리 왕이 발을 가리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용변을 본다, 똥오줌을 싼다 이런 표현을 발을 가리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서도 보면 이 사울왕이 발을 가리운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하지요. 이 용변을 본다, 화장실에 간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의 신하들은요 좀 더 오래 기다렸습니다. 낌새를 알아채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왕이 용변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서 기다려준 것이죠. 우리 사사기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아멘. 에훗은 벌써 다른 문으로 피해 달아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도망하여서 에훗은 나팔을 붑니다. 사사기 3장 27절 28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자 이렇듯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알리는 신호 나팔이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에훗은 가장 앞에 나서서 외쳤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전쟁이다. 이긴 전쟁이다. 결론이 난 전쟁이다. 나와 함께 싸우자라고 했던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도망가고자 하는 이 모압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못 건너가게 하면서 처단해버립니다. 몰살시켜버리죠. 그래서 그때 죽인 모압 사람이 29절에 보면 1만 명가량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에훗, 또 이 에훗의 나팔 소리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갈도 마찬가지죠. 삼갈은 소모는 이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처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병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방인 출신이었던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이 하나로 이 철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다 무찔러 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존재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계명 앞에서 이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죠.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때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순종이 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죄인을, 이런 악한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일 때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순종의 마음으로 내가 뭘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며 그 마음을 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한, 전적 부패한 존재이지만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애국과 이 삼갈 역시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죠. 태어날 때부터 허름한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던 이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완전 총구석,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나사렛 출신의 천한 신분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 저 사람? 아유, 저거 나사렛 사람 아니야? 이런 비아냥을 들어야 됐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애호처럼 삼갈처럼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세상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끝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래서 약하셨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도 이러한 영광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종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사상과 이념과 또 물질과 소위 또 재미있는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미혹하죠. 야, 그거 재미없잖아. 좀 재미있는 삶을 살아. 아우 구태의연하게, 아우 답답한, 네가 하는 그건 답답한 삶이야. 이렇게 좀 살아봐. 얼마나 저 사람 멋지니.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말입니다. 너의 그 생각은 잘못된 거야. 너의 그 이념은 잘못된 거야. 야, 너 물질 없잖아. 야, 물질을 벌려면 네가 이렇게 좀 사람 뒤통수 좀 쳐가면서 불법도 좀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너 그렇게 해가지고 물질 벌 수 있겠어? 하면서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니면 한 5분의 1이라도 뭔가 좀 알아들으셨는지, 뭔가 마음에 와닿는지, 아니면 뭐 다 총알이 튕겨나가는 것 같이 워낙 두꺼운 방탄조끼를, 특히 우리 학생들이 참 그런 이 조끼를 많이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말씀이 막 오면 막 탁탁탁탁 막 맞아서 푹 박히는 게 아니라 막 다 튕겨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발의 총알, 말씀의 총알을 쐈을 때 단 한 발이라도 박히면 그건 성공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쏴야죠. 다 튕겨나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쏴야 되는 것이 저의 본분이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조금만이라도 틈을 벌려주셔서 그 말씀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이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강한 척하는 자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서, 하나님, 저는 항복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만들어 달라고. 참 그게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능하실 줄 믿사오니 저를 그렇게 좀, 저의 마음이 그렇게 좀 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주일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면 그 말씀을 내가 들은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모를 정도로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설교에 미혹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말씀만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약한 자구나, 내가 결코 강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런 약한 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결과를 맞게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 동안에 주님 앞에 승전보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애옥과 이 삼갈과도 같은 사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철기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막대기를 가지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약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내 자신이 강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했을 때, 야곱이 약복강에서 주의 사자에게 환도뼈가 부러져 무릎을 꿇었을 때 승리자라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과도 같이 저희들이 어떻게든 발버둥 치며 나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아니라, 그러한 삶이 아닌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약한 자를 붙잡고 구속사에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을 깨달아 부족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